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 27 두 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종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은 성경의 대주제 중에 하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말이 오면 그 끝을 보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 종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영광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2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성도의 구원과 영광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택함받은 유다 백성의 악행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도를 넘는 폐역을 두고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에 불법이 승행했던 것입니다. 위정자들이나 백성이나 한 가지였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 마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벨론은 침략국이었던 것입니다. 적대국입니다.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변화됐습니다. 갑갑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됐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박국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과 더불어서 그 해답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선지자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이 하박국은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국밥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통치 기간 말기에 활동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BC 605년 바벨론 왕위에 오른 느부갓네살은 남방 정책을 추진했지요. 그래서 그는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차례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BC 601년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결국 BC 586년에는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선지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참변이, 이 병고가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눈앞에 둔 임박한 때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의 패망을 계시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적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악인들이 득세해서 온갖 포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탄원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탄식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눈앞에 부러지는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것은 의심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부딪히는 현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전혀 정반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악인들의 득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대로 공의가 속히 시행되지 않자 깊은 회의와 혼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자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의 위정자들과 백성의 악행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징벌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로 17절에 바벨론 제국은 투망과 낚시와 그물 앞에 제사하고 많은 고기를 잡아 풍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을 바다의 그물처럼 투망으로 그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파괴하는 악독으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항의하며 의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이 받을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소서 기도한 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응답을 주실는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의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답이 필요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를 주시면서 기록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뜻을 명백하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주신 이 계시가 이루어질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아 구원의 약속은 하박국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종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의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약속된 영광스러운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덜 의로운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조금 더 불의한 것이나 조금 덜 불의한 것이나 불의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동일하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의 감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금 덜 불의한 유다나 조금 더 불의한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모두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하박국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 4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와 메데파사의 고레스 칙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지요. 종말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영웅들은 다 모두 하박국에 받은 계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찾지 말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리의 머리털럭 하늘 빠지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판에 명백하게 새겨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성도들의 영적 지침서인 것입니다. 종말의 계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은 묵시나 계시의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계시가 성취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종말의 시작과 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계시의 정한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의 종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신앙 고백은 명목상이고 구원 얻을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같이 급하게 당도할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종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극한 현실 너머에 여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의 종말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만 주목하면 신앙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눈으로 보는 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악인들은 득세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지만은 영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눈앞의 현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광의 종말을 소망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은 절망적이며 고난이며 환난이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